주 예수의 비유 말씀 23번째, 마태복음서 21장 33절부터 46절. 오늘의 부제는 포도원과 농부 얘기. 성경부터 같이 읽고 시작하죠.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미 여러분과 같이 주 예수께서 하신 비유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 2월 16일이었어요. 벌써 6개월이 가까워 갑니다. 앞으로 오늘 빼고 3번만 하면은 이 비유 말씀의 공부는 이제 일단락을 지게 됩니다. 거기서 이 비유 말씀을 같이 왜 여기서 이 부분을 읽었는지, 이 포도원의 비유 말씀은 주 예수께서 하신 수많은 비유 말씀의 정점에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정점이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오히려 깊이 낮게 가라앉아서 그 가장 깊은 곳에서 만나는 비유 말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 비유 말씀은 말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몇 번 읽어도 새롭게 많은 것을 들을 수가 있는 비유 말씀이에요. 평생 계속 읽으면서 새로운 많은 것을 들을 수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회에 여기 선행하는 또 하나의 포도원 얘기를 우리가 같이 읽었죠. 이 포도원 이야기를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계기가 되었던 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주 예수의 권위가 무엇에 비롯되느냐, 그런 것을 따지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의 논쟁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게 계기여서요. 주 예수께서는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 권위가 이미 세례 요한에게 회개를 설교하게 하시고 있으셨던 하늘로부터의 권위를 받아들인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말하자면 이미 분명한 것인 것처럼 생각되는 자신의 권위의 원천을 분명히 하실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 당시에 성전을 지배하고 있는 속셈인 자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이미 거기서 그들의 죄가 분명해집니다. 거기에 이어진 지난 회에 두 아들이라고 부제를 붙인 비유 말씀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죄로서 그 죄의 정체를 분명히 하고 있으셨어요. 오늘 여기 새롭게 듣는 비유 말씀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 말씀을 배울 때 새삼 이런 것을 생각해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여전히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권위가 여기서도 중심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죄가 무너지고 있어요. 주 예수의 심판은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위, 이를 진지하게 묻는 일이 적어졌습니다. 현대, 특히 한국의 우리에게 있어서 좋아하는 주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진실로 권위를 묻는 일이 적어졌습니다. 딴 말씨를 쓰면 권위 같은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겠지요.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는 무턱대고 권위를 휘두르는 사람은 밉보입니다. 저는 그걸로 좋다고 생각해요. 각각의 인간이 모두 권위에 억눌리는 일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더 철저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고 조차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문제는 일반적인 권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 예수의 권위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권위입니다. 목사의 권위가 아니에요. 개인의 권위가 아닙니다. 이 주 예수의 권위에 비롯되는 것이 없으면 우리 인간의 진실한 자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집주인이 멀리 떠났다라고 있지요. 타국에 갔다라고.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서 그 농부들의 활동에 내맡겼습니다. 물론 농부들을 신뢰해서의 일입니다. 그처럼 주 예수께서는 이 비유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이미 권위의 문제에 언급하고 있으시는 거예요. 말할 나위도 없이 이 농부들은 이는 구체적으로는 먼저 그 당시의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불린 사람들의 것을 말합니다. 그 대표자이고 여기서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으셨던 주 예수와 마주대하여서 자기들이야말로 진실한 권위자라고 믿고 있던 대제사장들, 장로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대표되는 성전의 경영은 바로 하나님의 포도원, 바로 그 자체였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동시에 현대를 살아있는 우리들의 것이다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계, 이것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세계를 하나님에게서 빌린 세계로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자각해서 거기 삽니다. 빌리고 있는 것이니까 진정한 소유자, 그건 우리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간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성실, 그것이 일
하는 곳, 바로 그 자체를 빌려받고 있는 자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 포도원에 있어서 진실로 권위가 있는 건 하나님이세요. 소유자의 권위가 존중받고 있지 않는 곳에서는 포도원에서의 노동도 또한 건강하고 결실이 많은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떠한 것일까요? 주 예수의 비유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포도원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즉, 이 포도원에서 정말로 권위를 갖고 있는 건 나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농부들에게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의 것이 아니다. 자기들이 여기서 권위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의 증명인 것처럼 주인에게서 종들이 찾아옵니다. 거기서 징수해 가야 할 것은 징수하려고 온 거예요. 주인으로서는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로 주고 떠났으니까. 포도의 수확이 있을 무렵이었어요. 즉, 이익이 있습니다. 이익이 있었다면, 수확이 있었다면 주인이 그 소유할 몫을 가져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주인의 권위를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서 보내진 종들을 차례차례로 때리고 죽여버린다라고. 그래도 포도원의 주인은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분명 주인은 농부들의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충성심을 아직 의심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낸다면 아무리 뭐라 해도 내 아들이니까 그렇게 난폭한 짓은 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한 바가 딱 그것과는 거꾸로의 일이 되어서 농부들은 이 상속자를 해치워 버릴 것 같으면 재산이 완전히 자기들의 것이 되리라 하고 생각해서 이를 죽여버렸습니다. 주인의 권위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상속자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자기들의 권위를 완전히 주장하기 위해서. 이는 대단히 무서운 그리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비유 말씀이지만. 그리고 이러한 무서운 슬픈 이야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맡겨 성전의 관리도 내맡기고 있으셨던 대제사장들은 그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아들 예수를 말살하려고 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지금 자신과 마주하고 있는 권위자들의 하나님의 권위에 거스르는 정체를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맡겨진 포도원이 내는 보배를 하나님께 바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거부합니다. 아들을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 그 자체를 자신들의 영역에서 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비유 말씀이 가공의 일로서가 아니라 현실에 벌어지는 일로서 말씀하는 참으로 무섭고 은 하나님의 백성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이 하나님께 지음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할 우리 세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현대의 세계는 여러 문제를 떠안아 여전히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탈탄소화를 여정을 정해서 전해가 진행시켜 가는데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에너지 부족으로 다시 석탄을 쓰기 시작합니다. 한편에서는 확실히 인간이 만들어 온 문화, 문명이라는 건 마치 이미 그 정점에 달한 듯이 빛나고 있는 것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뜻밖의 사건이 우리 자신 안에 잠재해 있는 심원의 깊이를 감지하게 합니다. 현대에 살아서 새로운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의 고민이 깊은 거예요. 그것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남의 나라를 침략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고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문화를 형성하면 할수록 우쭐해져 버려 이 세계의 소유자가 우리 자신인 양 믿어버리고 있는 바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자신이 자신의 세계 전부인 것처럼 믿어버려 언제나 그걸 원하고 있는 게 문화다, 문명이다, 현대 세계다 라는 것 같은 말하자면 큰 영역의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을 학교나 직장 혹은 자신의 가정에서의 모습으로서 파악해 보아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어딘가에서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기도 권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극단적인 비유일지 모르지만 회사에서 빚을 보지 못하는 남자가 집에 돌아와서 가정 속에서 으스대고 싶어지면 아내는 자기 권리, 권위를 양보하는 일이 없어요. 다툼이 생겨납니다. 아이는 아이로서 자기 소유를 조금이라도 늘리고 조금이라도 강하게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하는 것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부모로서 자기 아이는 자기 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키워서 자신의 희망하는 것을 아이가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희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것을 요구하여 명령을 하고 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 자식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꽤나 곧잘 화를 냅니다. 우선 제가 그래요. 화를 내는 이유의 대부분은 자신의 생각대로 안 되는 데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될 수 없으니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를 내서 자기 주장을 할 때 폐해를 입는 건 자기 가족만이 아니에요. 자기 부하만이 아닙니다. 자기 친구만이 아닙니다. 실은 그런 것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의 소유자이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혹은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주인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인해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으로 인한 영광으로 살아 이익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계를 하나님에게서 빌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를 볼 때에도 중요한 것이에요. 부모를 볼 때에도 중요한 것입니다. 친구를 볼 때에도 중요한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에게서 빌린 겁니다. 누군가와 교제할 때에 본래의 주인인 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기도가 있었을 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혹은 자기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을 소중히 하며 사는 길은 진정한 세계와 나 자신의 소유자인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서 사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실은 하나님에게서
보관하고 있는 포도원에 하나님에게서 보내지는 종, 그걸 닥치는 대로 죽여버리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같이 해서 하나님께 대한 배반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 되어 있지 않을까. 보내지는 종들은 주인으로부터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전도자들, 예언자들이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잘못은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의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이미 나중에 오실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전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어서의 비극이 끊이지 않는 게 아닐까 저는 한 목사로서 느낍니다. 여기에 있어서의 비극은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배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극도에 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되어 있는 포도원 주인의 내 아들이라고 있는 건 주 예수께서 하시는 비유 말씀이지만 주 예수 자신의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어요. 처음에 여기에 있어서의 중심 문제다라고 말한 주 예수의 권위가 이러한 형태로 드러납니다. 이러한 형태라 말하면 묘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한쪽 면으로부터 말하면 이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인 것이니까 포도원의 임자로서의 권위입니다. 즉 세상에 있어서 진정한 권위를 이어받는 분으로서 주 예수께서는 등장하셔서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말하면 그 권위를 빼앗기기 위해서 죽임당하는 아들로서 드러나 있으십니다. 한심한 얘기다라는 것조차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 죽임당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있으신 건가? 주 예수께서는 이 비유 말씀의 결론은 듣는 사람에게 먼저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듣고 있던 자들은 주저없이 대답했지요. 태평하게도 이것이 자기들의 이야기다라고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 되지요.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41절에요. 상식적으로 허락되지 않는 것을 농부들이 했던 것이니까 처벌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비유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이 우리도 또한 남의 과오를 지적할 수는 있어도 특히 제가 심해요. 자기가 그 과오를 범했을 때에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서 주 예수께서는 느닷없이 너희 43절 보세요. 너희라고 직접 말 것입니다. 원래 이 비유 말씀은 이 너희를 향해서 말씀되고 있던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여기서는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린 농부들은 진멸당해 버리는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이 빼앗깁니다. 엄정한 심판이지요. 그리스도를 죽이는 지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 그것은 그 같은 엄한 심판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여기 그 위에 시편의 말씀이 인용되어진 건 여러분들이 아시죠? 시편 118편
14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시편 118편의 14절부터 23절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은 주 예수께서 애창하시는 시였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내게 죽음을 주시는 일 없이 하나님의 승리의 구원을 노래한 시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노래되었던 거예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집을 짓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임무에 있을 터인 이스라엘에게 버려진 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임무에 있을 터인 자에게 버려진 돌, 그것이 본인 자신이시다라고 알고 있으시는 거예요. 이런 아무 쓸모없는 돌은 불필요하여 방해다라고 해서 버려진 돌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버린 돌이 새롭게 집이 건축될 때에 가장 중심적인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 재건의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하나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정말은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지음받는 거예요. 새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버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는 버려지지 않는 겁니다. 돌이 버려졌어요. 언뜻 보기에 패배자처럼 죽임당해 버리시는 주 예수께서는 그러나 죽임당한다고 하는 것으로 자신의 그 권위를 관철하시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바로 사랑의 권위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예요. 이렇게 해서 세상의 소유자 사랑을 관철하며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여 소유하는 분이 그 길을 관철하십니다. 그것이 주 예수의 이 비유 말씀 직후에 일어난 십자가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걸 오늘의 비유 말씀이 이미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비유 말씀 배울 때 또 한 번 뵙죠. 앞으로 3번 남았습니다.